잘 달려오고 계시죠? 또 출애굽기 여행도 잘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다섯째 날쯤 되면 좀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오기 전에 좀 고민도 되실 텐데 용기를 내시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경부흥의 다섯째 날 우리가 또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더욱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는 주제가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하라는 거였죠? 네, 맞아요. 기억하라. Remember. 자,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늘 평범해서 당연한 거여서 내 건 줄 알고 살아온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1초도 우리가 호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칠 땐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지면 왜 그랬을까? 쟤 잘못했어. 쟤 문제 있어.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요즘 나는 어떤가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살짝 가라앉아 있는지. 자, 혹시 내 삶의 은혜가 가라앉아 있거나 숨어 있다면 자, 꺼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품고 덮고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어떤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고 똑똑할지라도 혼자선 절대로 세워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간다면 가려면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 넷, 다섯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이 건물 안에 있는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외동교회가 이 사경 부흥회를 통해서 더욱 은혜가 풍성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여지고 붙잡혀지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보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다섯째 날 오늘 말씀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앉아있어 말씀을 듣게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시간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날 사경봉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을 우리 그냥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구절 중에도 있긴 있는데 맨 첫 구절에 저 띄어놨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경봉의 다섯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은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하는 구원의 내용을, 그리고 어제 봤던 19장부터 24장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5장으로 40장까지 내용은 바로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인데다가 반복적인 알지 못하는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바로 흔히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저 뒤에 뒷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번제단, 그리고 그 이렇게 둥글게 생긴 그 사이에 있는 게 물두멍,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울타리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성막은 길이가 전체적으로 전체가 한 100규빗 정도 되니까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로는 한 25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문이 동쪽에만 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에 있어서 들어오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위쪽 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떡상,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촛불을 켠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은 향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십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우리가 내일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것입니다. 자, 좀 그림이 이제 보이죠? 자, 그래서 저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가 이제 북쪽에 해당되는데
떡 12개를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앞에는 촛불을 켜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나가면 저 중앙에는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바로 이제 지성소고 거기에는 이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뚜껑이 바로 우리가 속죄소, 시온소라고 하는 천사 둘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성막에는 덮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투박하지만 햇볕과 비를 다 막아낼 수 있는 이제 해달의 가죽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값진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는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나중에 가면 저 기둥들이 다 뭐냐면 이게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왜냐하면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 조립식으로 끼우고 맞추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게 성막이구나 하고, 내일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에는 32장, 33장, 34장의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빼고는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다면, 이제 그 중간에는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전체적인 부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뜻이 뭐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그 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뭐 민족을 만드시고 왜 그들과 무슨 또 언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은 그들에게 십계명과 또 다양한 언약서를 주어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고 약속을 지키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성막은 또 왜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시간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주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 봅시다. 2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에 전체 그 음량을 조금만 줄이세요. 전체 음량을 조금만, 전체 음량을 조금만 줄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모든 지구와 지구의 모든 것에 수많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체들을 6일간 만드시되, 하나님은 특별한 또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어떻게 보면 마치 자식이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잖아요. 자, 그런 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 중에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만들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인간을 만들 때는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의논을 하시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은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자, 그리고 6일간 창조가 끝나고 안식하십니다. 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장에 가면 인간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돈이 있어요. 한 20억 정도 돈이 있어. 그럼 아들이 결혼하면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시집가거나 결혼하면 내가 키워줬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되고 여건이 되는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집도 사주고 할 수 있으면 차도 하나 사주고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인생을 이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시작했을지라도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 더 나은 조건과 삶에서 시작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 사랑함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 뭐냐?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그 성경에 보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에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가난과 질병과 인생에 이렇게 먹고 사느라 이런 세상이 아니고 모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봐요. 무슨 생각을 해요? 학교 다니면서나 나도 좀 부잣집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보니까 저 친구는 아버지가 차를 태워가지고 다 학교를 보내주고 또 어떻게 해요? 가방도 메고 오고 뭐 옷도 신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키 뭐 아주 명품을 가는데 나는 뭐 신어요? 나이크 돈이 없으니까 나이키는 못 사주고 시장에서 나이크 짝퉁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커가면 그런 게 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비교가 되니까 나도 좀 부잣집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또 더군다나 부모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시켜줄 여건이 안 되면 나도 좀 거기에서 아버지가 대학도 좀 보내주고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에게 오는 그 결핍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부족한 게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고생을 땀 흘려 일할 것도 없고 모든 먹을 거 마실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아내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다시 2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그런 배경 속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한테 자식을 막 노예 부리듯이 막 그렇게 자식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애를 공부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이들에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힘든 걸 시키는 것은 더 진짜 그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걔를 막 노예처럼 부려먹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사랑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막 무슨 노예 주인 같고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어떻게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속에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먹으라고요?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집에서 내 아들이나 딸이 집에 오면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아들이 딸의 집에 와서 뭘 잘 먹으면 더 좋고 냉장고에 있는 꺼내도 먹고 해로운 것만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정 에덴 동산 안에는 수많은 수십만 가지 몇만 가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과일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자식들한테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십만 가지를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그런 자유를 주지만 뭐 하나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정한 자유를 줬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일부러 이 선악과의 나무와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다가 딱 그걸 뒀어요. 잘 보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네 마음대로 생명나무가 됐던 네 마음대로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는다 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딱 하나만은 네가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냐? 네 먹으면 그거 네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애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술이 우리는 술이 아니니까 어린애가 있다 합시다. 콜라라든지 해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거 먹으라 합니까? 먹지 마라 합니까? 먹지 말아 하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때요? 우리가 삐딱해가지고 부모가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어. 그걸 더 뭔가를 하면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막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풀어먹거나 막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인간에게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장에 이제 가봅시다.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기어코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건 잘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자기 앞길을 거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함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어디를 가든 시간에 반듯하게 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곳에 가서 나는 힘들었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그냥 애가 복되게만 살면 끝납니까? 그것만은 아니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커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서로 가족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손주도 놓고 와서 함께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거지. 애가 서울대 가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 보이더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집을 찾아오지 않더라.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건가요? 애가 잘 되긴 잘 됐어. 근데 뭔가 중요한 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애가 잘 되기는 원해. 그러나 그 잘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만나면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함께 인생의 부분들을,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보다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권세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락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고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 마치 자식이 머리는 커져도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뭔지, 부모가 뭔지 모를 때 아버지가 부모나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식 볼 때 답답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이와 같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를 믿는 것이죠. 부모가 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는 어른이고 자식은 아직 인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믿는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대들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좀 자기에게 힘이 들더라도 때로는 어떤 게 있어도 부모님은 날 사랑하시고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뭔가 이것도 내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이란 게 맨날 돈을 맨날 잘 벌어다 주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때만 그게 사랑입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서로를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또 서로에게,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고 그게 또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선악과를 선악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걸 깨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못 믿죠. 그러니까 단번에 어떻게 해요? 그 마귀가 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다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다 또 하나님이 한 말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단번에 안 죽는다는 거야. 너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먹어도 안 죽는 걸 죽는다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그러느냐? 너희가 그거 따먹고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을 내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우리 여러분 자식들을 왜 키웁니까? 자식들 키워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노후에 여러분들 어떤 노후 보장으로 자식들 키워가지고 그 자식을 노예처럼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럽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식이 자발적으로 인생의 부모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것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하라니까 이놈이 어떻게 해요? 맨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부모가 공부하라는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모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돼야 막 부모가 나중에 노후에 자기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집 나가버려? 부모가 한마디 하면 막 공부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부모가 애가 타서 어떻게 해요? 남의 자식이 내버려 놓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갈 때 내버려 놓습니까? 꾸중하고 막 그렇게 혼낼 때 어떻게, 아유 우리 엄마는 개몬가 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진실하시고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그러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 새빨간 거짓말장이로 마귀가 거짓말한 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따먹잖아요. 그 따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자식이 집을 나간다는 그런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뭐를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거하는 부모를 그 마음을 모르고 자식이 이와 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됐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은 선악을 알아도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것들을 거룩함을 지킬 수 있지만 인간이 악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선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악을 행하는 게 더 쉬워요? 악을 행하는 게 온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지옥이 됐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악을 알고 그 선보다 악을 더 많이 저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적으로 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죽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에덴 동산에 한없는 복과 모든 것들을 누렸던 걸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버리고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 아프리카나 온 인류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택함으로 인해서 마치 집 나간 자식이 아이고 중학교 애가 집 나가봐요. 여자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를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 어떻게 나 공부 안 한다고 저렇게 욕을 해대고 저럴 수 있는가 하고 어떻게 해요? 애가 집 나갔어요. 그럼 집 나가면 이제 자유인가요? 자유는 자유지. 그렇지만 세상에 호랑이와 늑대와 이리가 그 중학교 2학년 된 애를 누가 보호해주며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인류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모습이 그렇게 됐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회복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자식이 그렇게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요?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모르고 집을 나가가지고 뻔하잖아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 부모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자식을 찾아 헤매고 왜 찾아 헤매요? 자기 싫다고 떠난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놈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불행한 삶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식을 수소문하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오늘도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그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찾아서 헤매시고 인간을 찾으시는 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앞에가 4개의 사건이 나온다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게 뭘 말해준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물에서 다 죽는 중에도 8 식구만 살고 그렇게 인류가 번성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삽니까?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죠.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또 되고자 끊임없이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흩어지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장부터 11장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고 회복의 어떤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긴 역사와 전 세계에 관한 일을 다루다가 갑자기 12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돼요? 확 여러분 이 카메라로 그 방송국에 사람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전체 관람객들을 다 비춰요. 비췄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한 사람한테 쫙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딱 그가죠. 자, 이것처럼 12장에 가자마자 전 세계의 그 긴 시간의 역사를 다루다가 갑자기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큰 목적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에게 있을까요? 인류에게 있을까요? 온 인류에게 있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역할이 아니에요.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주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혼자 복을 받고 후손이 번성하는 게 목적이,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그 복이 뭐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중학생애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 유괴배모에게 가가지고 온갖 험한 일을 당하고 온갖 끔찍한 일을 당하고 먹을 걸 못 먹고 고생하는 걔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찾아가지고 다시 집에 데려오듯이 이 저주 아래 살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보내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우리 가봅시다. 읽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사람은 한 번만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죠. 겪어보면 이 사람 참 처음에 볼 때는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무슨 산적 도둑놈 같은데 겪어보니까 참 사람이 진실하고 사람이 뭔가 약속을 하고 뭐라면 참 성실하고 진실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아주 막 무슨 기생오라비 같은데 어떻게 해요? 겪어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게 어른의 모습으로 창조가 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랐고,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런 걸 베풀어 줬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나쁜, 마귀가 진짜 나쁜 놈인데 하나님을 마귀처럼 그게 가지고는 하나님 그 선악과를 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과의 경험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 땅에서 떠나갈 때까지 한 5, 60년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 말에는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 그걸 뭘 통해서 그가 결국 아주 실감나게 그게 했어요. 자식을 주는 걸 통해서. 그렇죠? 자식을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 하나님이 준다고 한 걸 처음에는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마엘도 놓고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이제는 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점진적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나타낼 때는 처음부터 다 밝혀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뭔가를 말씀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뚜렷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 가라 이렇게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떠나라. 떠나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한 10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다가 결국은 또 곤란을 겪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99세 때, 사라의 8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년에,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10개월 후에 내년 이맘때 내가 어떻게 해요? 자식 준다 했는데 창세기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통해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봤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테스트 하시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마엘을 쫓아내시면서 네 후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한 약속이 깨지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안 깬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정말 토막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했다는 것은 뭐가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담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 사이에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그 아람 중에도 아브라함을 버리셨어요?
안 버렸잖아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문제를 익힐 때도 하나님이 다 또 간섭해 주시고, 또 실수했어도 또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아 주시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이 이삭이고 그 다음이 야곱이죠. 자, 야곱은 인간적으로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아주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진짜 야비한 거예요. 막 형님 것도 자기가 욕심이 아주 많아가지고 형님도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가 가장 힘든 어려운 시절 형님을 피해 도망갈 때 그때 베델에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런 정말로 어떻게 20년 후에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출발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떠날 때는 개나리 보침 하나 내가 지고 떠났는데 지금은 가축대와 수많은 자식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님과의 관계 속에도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키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가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또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또 매를 맞고 다시 돌아오면,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말년에 요셉을 만나는 말년에 야곱이 어때요? 얼마나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나를 환난 중에서 나를 지켜주시나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는지 어떻게 해요?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 둘이를,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오른쪽 손에다가 큰아들 므낫세를 놓고 작은 아들을 그 다음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큰아들이 오른손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버려요? 눈이 안 보이는데 손을 딱 엇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오른손에 더 큰 축복을 누구한테 줘버려요?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아들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이 왼손은 큰아들 므낫세에게 주니까 요셉이 마음이 상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노망기가 있으신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기가 막힌 말하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 영안이 활짝 열려서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했는지, 하나님의 앞으로 할 일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작은 아들이 이루어질 지파가 북쪽 나라의 주된 가장 강력한, 그 실제로 그 하나님이 축복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일컬어요? 야곱에 바뀌어진 이름으로 일컫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 사랑 모르고 자기 갈 길로 가고 고생길로 가는 그를 또 찾아와서 부르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이걸 깨달아야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법을 봤죠. 하나님이 부모한테 부모를 저주한다? 어떻게 뿌리라고 그래요? 그 시대는,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건 하나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물건 하나 훔친 거 4배를 갚고, 얼마나 하나님이 또 사회적인 공의를 이야기할 때 뭐라 했어요? 다수가, 많은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면 그 길을 대항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가 악을 행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게 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그냥 우리를 하나님 자 백성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까? 천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의 안에 살아서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깨닫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아까 15장에 이미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00년 후 800년 후 이루어질 일을 이미 다 말씀하고 출애굽에 일어날 일을 다 말씀했어요.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뭐 괴로움을 받고 뭐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다 하셨잖아요. 700년 800년이 아브라함으로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한 7대 정도 차이가 나서 한 7, 800년 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언약을 왜 할까요? 언약을 왜 하겠어요? 왜 약속을 하겠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언약을 할까요? 언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요? 단번에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스스로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두 부부가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쪽 사람이 바람을 피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이고 남편도 바람 피는데 나도 나가서 바람 피워야지. 얼마나 그래요? 남편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바람을 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바람을 피워야 돼요? 피지 말아야 돼요? 피지 말아야지. 아유,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게요? 아유, 남편이 바람 피는데 부인도 바람 피워야죠, 목사님. 그게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게 사실은 참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니 상대방이 거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한 약속과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불완전해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여튼 이 모든, 그래서 이 17장에 결국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 18장 18절로 19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래요. 자식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걸, 그놈 꼴통 좀 하여튼 고통을 좀 당해봐라, 이런 그런 마음으로 자식한테 공부시켜요? 물론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져서 악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식이라도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뭐를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자식이 사랑하니까 그놈이 남도 두드려 패고 사람도 칼로 찌르고 그래도 나는 자식 사랑한다. 그게 부모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매도 때리고 잘 꾸짖기도 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인생의 전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삶이 그 완전한 행복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럴 수가 없죠.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있잖아요. 죄가. 사람이 죄가 없으면 천국이 된다니까요. 회사 안에서도 가진 사람이 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다 그렇게 살면 행복한 세상이 되지.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을, 우리가 탐심에 대한 마지막 계명도 그렇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다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남이 죽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울산 사람입니다만 서울을 가보니까 왜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가 된다 그랬어요? 너무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있으니까. 출근할 때마다 막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속에 내가 끼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누가 나를 무슨 내가 대기업의 회장님 아들입니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선해지고 더 너그러워질까요? 더 마음이 쪼그라들고 더 사람이 강팍해질까요? 강팍해지지 사람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저기 만나를 주실 때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한 가마를 주워왔어. 무게를 재보니까 얼마예요? 한 호멜. 할머니가 아이고 힘이 없구나 하고 나가가지고 한 서너 개 주워왔어요. 무게를 재어보니까 얼마예요? 한 호멜. 아무리 욕심내도 얼마예요? 한 호멜. 힘이 없어가 몇 개밖에 못 주워와도 그게 얼마예요? 한 호멜.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사실은 세상의 구조나 환경이 인간을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는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산에서 짐승 만나는 것도 무섭지만 깜깜할 때 어디 모르는 곳에서 뭘 만날 때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린애를 세상에 아무데나 내보낼 수 있어요? 왜 못 보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이리가 가득하고 호랑이가 가득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누구예요? 무슨 짐승 있나? 사람이지. 사람. 저 중국에 일어난 일, 온 세상에 북한에 일어날 일도 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왜 저 부자들이 저런 짓을 왜 해요?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백성이 수백만이 죽어나가도 어떻게 해요? 금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가 가득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와. 할렐루야. 참된 복이 오고 인생이 바라는 참된 행복이 그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소돔 고모라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목적을 거기다 밝혔잖아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또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뭐가 와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때 그 길을 따라가야 자식이 복되죠. 할렐루야. 자, 창세기 22장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됐죠. 하나님이 인정했죠. 그렇죠? 됐어. 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8절에 내 씨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역사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우리 또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잠깐만 하고 이제 또 좀 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왜 언약이라고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생각해봐요. 사람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우리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 무슨 말을 내가 입에서 딱 낼 때 반드시 진실한 말, 내가 지킬 말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 그 말을 지키지도 못해. 거짓말도 해.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 하는 말은 100% 모든 게 진실한 말이고 선한 말씀이시고, 한 번 한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 말씀 그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창세기에 봤던 내용과 딱 겹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이 6장, 이제 애굽에 구체적으로 재앙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기억한다고요?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절대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얼마나 이걸 온전히 믿느냐, 그게 신앙이 큰 신앙이고 적은 신앙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어떻게 해줘요? 구출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구출해서 7절 말씀에 뭐를 삼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자식이, 어린 딸이 부모 마음, 엄마 마음을 모르고 집을 나갔어요. 그럼 그 자식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간 자식은 엄마가 싫어서 엄마를 그게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호적에서 파진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어요? 부모와 자식이, 그 애가 엄마를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안 인정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엄마는 걔를 찾으러 가. 왜? 결국은 그게 뭐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원래 모든 인간의 하나님 아니세요?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사랑하시고 무한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해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집 나간 자식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장 4절로 6절까지만 먼저 읽고 잠깐 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십계명과 그 언약의 말씀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해서 부모님 공경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나요? 행복해지죠.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천하 만민 위에 너희를 높여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순종해지는데 순종할수록 불행해지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삶이 수준이 올라가고 보잘것없던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자꾸 우리가 여러분 내가 구제하고 베푸는데 가난해질까요? 내 것을 자꾸 나눠주는데 내가 가난해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베풀지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많이 베푸세요.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흩어 구제해도 더 시간이 갈수록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눠지니까 점점점 가산이 쪼그러들어가지고 우리는 다 망했더라 그러던가요? 아이고 신기합니다.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눠줘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로 복이 와요 안 와요? 복이 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조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왜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였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그러나 가난했던 나라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백정이 또 노비가 예수님 믿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했더라 그런가요? 할렐루야.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 말씀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모르면 신앙생활 할 때 아유 신앙생활 뭘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고 뭐가 이렇게 많은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가운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육신의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그 대가로 또 받기도 했죠. 2000년 역사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서 망한 민족이 됐나요? 아이고 신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실, 아브라함에게 정실 후손은 누구예요? 이삭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삭이. 그런데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줬습니까? 복 줬어요. 누구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그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